선택된 자여, 당신이 여기에 온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전능자의 손이 당신을 이 정확한 순간으로 인도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과 하나님의 음성 사이의 신성한 교차점입니다. 이 새로운 계절의 빠른 속도가 당신을 삼키기 전에 영은 시간을 멈추고 한 가지 메시지, 한 가지 명령, 앞으로 모든 것을 정의하는 한 가지 시작을 전달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은 절대 시작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움직임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당신의 열심을 요구하지 않고 당신의 성과를 요구하지 않으며 심지어 당신의 계획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는 당신의 정열을 요구합니다. 하늘은 당신이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에는 훨씬 덜 감동하고 당신의 마음이 어디에 서 있는지에 훨씬 더 관심이 있습니다. 만약 기초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시편 11:3 올바른 기초가 없으면 가장 좋은 의도도 무너집니다. 나 그렇기 때문에 기적 전에, 문이 열리기 전에, 기도가 응답되기 전에 하나님은 말씀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단지 지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거룩한 명령입니다. 조용히 옵니다만 당신의 미래의 무게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의 진정한 전장은 당신밖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당신은 아직 모를 수도 있지만 이 첫 번째 과제는 흥분보다 더 깊은 무언가를 요구할 것입니다. 그것은 침묵 속의 순종, 지연 속의 믿음, 전환 속의 훈련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편안함을 늘릴 것이고 오래된 패턴을 방해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이 먼저 순종하는 것을 주님은 다음에 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해의 시작을 결과를 요청하며 시작하지만 창조자는 항복을 요청하며 시작합니다. 이것은 거부가 아닙니다. 이것은 준비입니다. 이 첫 번째 과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선택된 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 문으로 걸어갈 것입니다. 노력으로가 아니라 순종으로. 그러므로 지나치지 마십시오. 잠시 후 당신은 정확히 이 신성한 명령이 무엇인지, 왜 다른 모든 것보다 먼저 와야 하는지, 그리고 당신의 영혼이 오랫동안 울부짖던 것을 어떻게 열어주는지 발견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비디오의 시작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하나님이 주신 방향의 시작입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이 열려있고 당신의 연기 기꺼이 하려고 한다면 아래 댓글에 아멘을 입력하여 당신의 준비 상태를 나타내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이 당신의 영과 공명하고 있다면 그 아멘을 당신의 조용한 예가 되게 하십시오. 하늘이 당신의 예를 보게 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까지 나와 함께 있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이 과제를 당신의 삶에 본긴하는 기도로 마무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 당신에게 사명을 주기 전에 그는 먼저 당신을 위치로 부르십니다. 직함이 아니라 조용함, 명확함, 정렬의 자세입니다. 하늘은 당신의 발이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에는 훨씬 덜 관심이 있고 당신의 마음이 어디에 서 있는지에 훨씬 더 관심이 있습니다. 여기 조용한 진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노력 속에서 간과합니다. 정렬 없는 움직임은 당신을 소진시키지만 하나님과의 위치 지정은 당신을 지탱합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달리고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증명하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거룩한 분은 다르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왕관을 잡기 전에 그는 숨겨진 들판에서 경배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에스더가 한 나라를 구하기 전에 그녀는 조용함 속에서 준비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이 단 하나의 기적도 행하기 전에 그는 행동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렬하기 위해 광야로 물러났습니다. 이것이 왕국의 리듬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과 전의 현존으로 시작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은 당신의 기초가 견고할 때까지 당신을 전투로 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초는 이것입니다. 당신은 그를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가 당신이 추구하라고 절대 요청하지 않은 것들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잡을 때
당신의 우선순위는 그 자리를 찾고 당신의 마음은 평화를 찾으며 당신의 발걸음은 신성한 시간과 동기화됩니다. 기록된 대로 돌아옴과 안식으로 너희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조용함과 신뢰로 너희의 힘을 얻을 것이니라. 이사야 30:15. 광란 속에서가 아니라 공황 속에서가 아니라 조용한 신뢰 속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결과를 추구하며 년을 보내고 문을 강제로 열려고 노력하고 자신의 시간을 다른 사람의 시간과 비교하고 진행 상황으로 가치를 측정합니다. 하지만 하늘은 다른 리듬으로 작동합니다. 영혼이 영과 정렬될 때 진행은 투쟁이 아니라 흐름처럼 흐릅니다. 당신은 추진력을 제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목자가 인도하고 당신이 따르고 문이 열리고 당신이 통과합니다. 올해의 진정한 전장은 당신밖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경쟁 속에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대 속에서가 아니라 지연 속에서도 아닙니다. 진정한 전장은 내부에 있습니다. 두려움과 믿음 사이에 조용한 전쟁에서 압력과 평화 사이에서 불안한 노력과 항복한 신뢰 사이에서 당신이 당신의 생각을 지배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결국 당신의 발걸음을 형성할 것입니다. 불안이 당신의 내적 세계를 지배한다면 축복도 부담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평화가 당신의 마음에 뿌리를 내릴 때 당신은 명확하게 보기 시작하고 현명하게 선택하고 꾸준히 걷습니다. 이것은 단지 영적 정렬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적 치유에 관한 것이고 당신이 이미 약속된 것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을 놓아주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속도가 당신의 가치가 아니고 당신의 지연이 당신의 거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절의 초대는 앞으로 달리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는 것, 올바른 방향을 마주하는 것, 당신의 서두름, 당신의 증명, 당신의 압력을 항복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삶이 영원한 분을 향할 때 당신은 더 이상 일들이 일어나도록 강제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평화, 목적, 완벽한 시간 속에서 당신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추구하는 데 있어 방해는 당신의 조용한 적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항상 죄악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천천히 미묘하게 초점을 희석시키기 때문입니다. 영을 무감각하게 하는 배경 소음처럼 그들은 주의를 유일하게 중요한 음성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그것은 에너지를 소진시키는 습관, 비교를 일으키는 대화, 또는 소명이 아니라 죄책감에서 나온 약속일 수 있습니다. 정렬은 종종 뺄셈을 요구하고 고립이 아니라 분별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어려운 순종은 아무도 보지 못하는 종류입니다. 박수 없는 순종. 하지만 이것들은 영적 근육을 형성하는 순간들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긍정하지 않을 때 만들어진 선택들, 그것들이 하늘이 밀접하게 지켜보는 것들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6:6에서 말씀하신 대로 기도할 때에 너는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성장은 숨겨진 곳에서 일어납니다. 가시성은 나중에 옵니다. 그리고 날이 끝날 때 자신을 가혹함으로 만나지 마십시오. 성장은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식을 요구합니다. 자기 비판이 아니라 반성입니다. 조용히 물어보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평화를 어디서 느꼈습니까? 저항을 어디서 감지했습니까? 이것들은 죄책감의 질문이 아니라 재정렬의 질문입니다. 정렬은 엄격한 성과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드럽게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서두르려는 충동을 놓아줄 때 신뢰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절대 당신의 것이 아닌 문을 강제로 열 필요가 없습니다. 시편 37:23에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의인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한 번에 한 걸음씩 도약이 아니라
명확함이 항상 미리 오지는 않지만 순종은 절대 낭비되지 않습니다. 전체 지도를 볼 수 없을 때도 당신은 인도받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걷는다면, 뿌리를 내리고 현존하고 단순함 속에서 충실하다면 당신은 변화를 알아채기 시작할 것입니다. 공황을 대신하는 평화, 서두름을 대신하는 목적, 노력을 대신하는 조용함, 이것은 큰 변환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룩하고 꾸준하고 실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정렬이 당신의 생활 방식이 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완벽함을 통해서가 아니라 매일 조용한 돌아옴을 통해, 그리고 충실한 정렬의 이 장소에서 나타나는 삶은 소명의 무게를 위해 준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평화로 그것을 운반하도록 형성됩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 당신에게 사명을 주기 전에 그는 먼저 당신을 위치로 부르십니다. 직함이 아니라 조용함, 명확함, 정렬의 자세입니다. 하늘은 당신의 발이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에는 훨씬 덜 관심이 있고, 당신의 마음이 어디에 서 있는지에 훨씬 더 관심이 있습니다. 여기 조용한 진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노력 속에서 간과합니다. 정렬 없는 움직임은 당신을 소진시키지만 하나님과의 위치 지정은 당신을 지탱합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달리고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증명하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거룩한 분은 다르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왕관을 잡기 전에 그는 숨겨진 들판에서 경배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에스더가 한 나라를 구하기 전에 그녀는 조용함 속에서 준비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이 단 하나의 기적도 행하기 전에 그는 행동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렬하기 위해 광야로 물러났습니다. 이것이 왕국의 리듬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과 전에 현존으로 시작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은 당신의 기초가 견고할 때까지 당신을 전투로 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초는 이것입니다. 당신은 그를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가 당신이 추구하라고 절대 요청하지 않은 것들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잡을 때 당신의 우선순위는 그 자리를 찾고, 당신의 마음은 평화를 찾으며 당신의 발걸음은 신성한 시간과 동기화됩니다. 기록된 대로 돌아옴과 안식으로 너희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조용함과 신뢰로 너희의 힘을 얻을 것이니라. 이사야 30:15. 광란 속에서가 아니라, 공황 속에서가 아니라 조용한 신뢰 속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결과를 추구하며 년을 보내고 문을 강제로 열려고 노력하고 자신의 시간을 다른 사람의 시간과 비교하고 진행 상황으로 가치를 측정합니다. 하지만 하늘은 다른 리듬으로 작동합니다. 영혼이 영과 정렬될 때 진행은 투쟁이 아니라 흐름처럼 흐릅니다. 당신은 추진력을 제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목자가 인도하고 당신이 따르고 문이 열리고 당신이 통과합니다. 올해의 진정한 전장은 당신밖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경쟁 속에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대 속에서가 아니라, 지연 속에서도 아닙니다. 진정한 전장은 내부에 있습니다. 두려움과 믿음 사이에 조용한 전쟁에서, 압력과 평화 사이에서, 불안한 노력과 항복한 신뢰 사이에서 당신이 당신의 생각을 지배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결국 당신의 발걸음을 형성할 것입니다. 불안이 당신의 내적 세계를 지배한다면 축복도 부담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평화가 당신의 마음에 뿌리를 내릴 때 당신은 명확하게 보기 시작하고 현명하게 선택하고 꾸준히 걷습니다. 이것은 단지 영적 정렬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적 치유에 관한 것이고, 당신이 이미 약속된 것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을 놓아주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속도가 당신의 가치가 아니고 당신의 지연이 당신의 거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절의 초대는 앞으로 달리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는 것, 올바른 방향을 마주하는 것, 당신의 서두름, 당신의 증명, 당신의 압력을 항복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삶이 영원한 분을 향할 때 당신은 더 이상 일들이 일어나도록 강제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평화, 목적, 완벽한 시간 속에서 당신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추구하는 데 있어 방해는 당신의 조용한 적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항상 죄악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천천히 미묘하게 초점을 희석시키기 때문입니다. 영을 무감각하게 하는 배경소음처럼 그들은 주의를 유일하게 중요한 음성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그것은 에너지를 소진시키는 습관, 비교를 일으키는 대화 또는 소명이 아니라 죄책감에서 나온 약속일 수 있습니다. 정열은 종종 뺄셈을 요구하고 고립이 아니라 분별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어려운 순종은 아무도 보지 못하는 종류입니다. 박수 없는 순종. 하지만 이것들은 영적 근육을 형성하는 순간들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긍정하지 않을 때 만들어진 선택들, 그것들이 하늘이 밀접하게 지켜보는 것들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6:6에서 말씀하신 대로 기도할 때에 너는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성장은 숨겨진 곳에서 일어납니다. 가시성은 나중에 옵니다. 그리고 날이 끝날 때 자신을 가혹함으로 만나지 마십시오. 성장은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식을 요구합니다. 자기 비판이 아니라 반성입니다. 조용히 물어보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평화를 어디서 느꼈습니까? 저항을 어디서 감지했습니까? 이것들은 죄책감의 질문이 아니라 재정렬의 질문입니다. 정렬은 엄격한 성과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드럽게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서두르려는 충동을 놓아줄 때 신뢰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절대 당신의 것이 아닌 문을 강제로 열 필요가 없습니다. 시편 37:23에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의인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한 번에 한 걸음씩 도약이 아니라 명확함이 항상 미리 오지는 않지만 순종은 절대 낭비되지 않습니다. 전체 지도를 볼 수 없을 때도 당신은 인도받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걷는다면 뿌리를 내리고 현존하고 단순함 속에서 충실하다면 당신은 변화를 알아채기 시작할 것입니다. 공황을 대신하는 평화, 서두름을 대신하는 목적, 노력을 대신하는 조용함. 이것은 큰 변환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룩하고 꾸준하고 실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정렬이 당신의 생활 방식이 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완벽함을 통해서가 아니라 매일 조용한 돌아옴을 통해 그리고 충실한 정렬의 이 장소에서 나타나는 삶은 소명의 무게를 위해 준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평화로 그것을 운반하도록 형성됩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 당신에게 사명을 주기 전에 그는 먼저 당신을 위치로 부르십니다. 직함이 아니라 조용함, 명확함, 정렬의 자세입니다. 하늘은 당신의 발이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에는 훨씬 덜 관심이 있고 당신의 마음이 어디에 서 있는지에 훨씬 더 관심이 있습니다. 여기 조용한 진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노력 속에서 간과합니다. 정렬 없는 움직임은 당신을 소진시키지만 하나님과의 위치 지정은 당신을 지탱합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달리고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증명하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거룩한 분은 다르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왕관을 잡기 전에 그는 숨겨진 들판에서 경배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에스더가 한 나라를 구하기 전에 그녀는 조용함 속에서 준비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이 단 하나의 기적도 행하기 전에 그는 행동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렬하기 위해 광야로 물러났습니다. 이것이 왕국의 리듬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과 전의 현존으로 시작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은 당신의 기초가 견고할 때까지 당신을 전투로 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초는 이것입니다. 당신은 그를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가
당신이 추구하라고 절대 요청하지 않은 것들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나 당신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잡을 때 당신의 우선순위는 그 자리를 찾고 당신의 마음은 평화를 찾으며 당신의 발걸음은 신성한 시간과 동기화됩니다. 기록된 대로 돌아옴과 안식으로 너희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조용함과 신뢰로 너희의 힘을 얻을 것이니라. 이사야 30:15. 광란 속에서가 아니라 공황 속에서가 아니라 조용한 신뢰 속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결과를 추구하며 년을 보내고 문을 강제로 열려고 노력하고 자신의 시간을 다른 사람의 시간과 비교하고 진행 상황으로 가치를 측정합니다. 하지만 하늘은 다른 리듬으로 작동합니다. 영혼이 영과 정렬될 때 진행은 투쟁이 아니라 흐름처럼 흐릅니다. 당신은 추진력을 제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목자가 인도하고 당신이 따르고 문이 열리고 당신이 통과합니다. 올해의 진정한 전장은 당신밖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경쟁 속에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대 속에서가 아니라 지연 속에서도 아닙니다. 진정한 전장은 내부에 있습니다. 두려움과 믿음 사이의 조용한 전쟁에서 압력과 평화 사이에서 불안한 노력과 항복한 신뢰 사이에서 당신이 당신의 생각을 지배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결국 당신의 발걸음을 형성할 것입니다. 불안이 당신의 내적 세계를 지배한다면 축복도 부담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평화가 당신의 마음에 뿌리를 내릴 때 당신은 명확하게 보기 시작하고 현명하게 선택하고 꾸준히 걷습니다. 이것은 단지 영적 정렬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적 치유에 관한 것이고 당신이 이미 약속된 것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을 놓아주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속도가 당신의 가치가 아니고 당신의 지연이 당신의 거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절의 초대는 앞으로 달리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는 것, 올바른 방향을 마주하는 것, 당신의 서두름, 당신의 증명, 당신의 압력을 항복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삶이 영원한 분을 향할 때 당신은 더 이상 일들이 일어나도록 강제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평화, 목적, 완벽한 시간 속에서 당신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추구하는 데 있어 방해는 당신의 조용한 적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항상 죄악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천천히 미묘하게 초점을 희석시키기 때문입니다. 영을 무감각하게 하는 배경소음처럼 그들은 주의를 유일하게 중요한 음성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그것은 에너지를 소진시키는 습관, 비교를 일으키는 대화 또는 소명이 아니라 죄책감에서 나온 약속일 수 있습니다. 정렬은 종종 뺄셈을 요구하고 고립이 아니라 분별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어려운 순종은 아무도 보지 못하는 종류입니다. 박수 없는 순종. 하지만 이것들은 영적 근육을 형성하는 순간들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긍정하지 않을 때 만들어진 선택들, 그것들이 하늘이 밀접하게 지켜보는 것들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6에서 말씀하신 대로 기도할 때에 너는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성장은 숨겨진 곳에서 일어납니다. 가시성은 나중에 옵니다. 그리고 날이 끝날 때 자신을 가혹함으로 만나지 마십시오. 성장은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식을 요구합니다. 자기 비판이 아니라 반성입니다. 조용히 물어보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평화를 어디서 느꼈습니까? 저항을 어디서 감지했습니까? 이것들은 죄책감의 질문이 아니라 재정렬의 질문입니다. 정렬은 엄격한 성과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드럽게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서두르려는 충동을 놓아줄 때 신뢰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절대 당신의 것이 아닌 문을 강제로 열 필요가 없습니다. 시편 37, 23에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의인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한 번에 한 걸음씩 도약이 아니라 명확함이 항상 미리 오지는 않지만 순종은 절대 낭비되지 않습니다. 전체 지도를 볼 수 없을 때도 당신은 인도받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걷는다면 뿌리를 내리고 현존하고 단순함 속에서 충실하다면 당신은 변화를 알아채기 시작할 것입니다. 공황을 대신하는 평화, 서두름을 대신하는 목적, 노력을 대신하는 조용함. 이것은 큰 변환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룩하고 꾸준하고 실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정렬이 당신의 생활 방식이 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완벽함을 통해서가 아니라 매일 조용한 돌아옴을 통해 그리고 충실한 정렬의 이 장소에서 나타나는 삶은 소명의 무게를 위해 준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평화로 그것을 운반하도록 형성됩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은 당신이 밤새 모든 것이 되기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신이 이미 알고 있는 것에 충실하기를 요청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이미 과제 속을 걷고 있습니다. 소음 속에서가 아니라 진실 속에서, 압력 속에서가 아니라 평화 속에서, 그리고 모든 작은 발걸음에서 그는 당신 안에 영원한 무언가를 만들고 있습니다. 모든 계절에서 지극히 높으신 분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의 환경을 만지기 전에 그는 당신의 내적 세계의 상태를 다룹니다. 그가 당신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무시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는 진정한 변환이 내부에서 치유가 시작될 때까지 외부에서 시작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신성한 질서입니다. 손 전의 마음, 기적 전의 마음, 상황 전의 영혼, 기록된 대로 모든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대저 생명의 발동이 이것에서 나느니라. 잠언 4:23. 당신의 삶의 움직임, 당신이 하는 선택, 당신이 짓는 관계, 그리고 당신이 운반하는 평화, 그것은 모두 당신의 내적 삶의 상태에서 흘러나옵니다. 당신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은 단지 감정적 소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 지형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분은 정원사처럼 그것을 경작합니다. 더 이상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을 자르고 고통 속에 심어진 거짓의 잡초를 뽑아내고 거룩한 무언가가 자라날 토양을 준비합니다. 종종 이러한 생각의 패턴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 속에서 형성되었습니다. 당신은 경험이 희망이 상처를 입힌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실망을 기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당신은 긍정이 드물었기 때문에 자기 의심을 집어들었습니다. 당신은 안전이 예측 불가능했기 때문에 두려움을 흡수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패턴들이 당신이 특정 계절을 통과하도록 도왔지만 앞으로 올 계절들을 운반할 수 없습니다. 당신을 폭풍 속에서 보존한 것이 약속의 땅에서 당신을 제한할 것입니다. 그래서 문이 열리기 전에 하나님은 내부 홀을 정리합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는 속삭임에 맞섭니다. 나는 준비가 되지 않았다. 또는 이것은 너무 많다. 또는 나는 항상 그것을 엉망으로 만든다. 그는 이러한 생각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다시 씁니다. 그의 말씀의 모든 진리로 그는 부드럽게 두려움이 심은 것을 뽑아냅니다. 시편 98:9에서 말씀하신 대로 내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로가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지극히 높으신 분은 단지 성공을 위해 당신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명확함을 위해 당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명확함이 없으면 성공도 안전하지 않게 느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당신의 시력을 치유하고 있으므로 문이 열릴 때 당신은 공황 대신 평화로 그것을 통과할 것입니다. 당신은 자기 의심으로 그것을 방해하지 않을 것이고 불신으로 그것을 밀어낼 것입니다. 예수님이 38년 동안 마비된 베데스다 못가의 남자를 만났을 때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명령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낫기를 원하십니까? 요한복음 5:6. 그 남자의 다리가 설득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실망의 년들이 그를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도록 훈련했습니다.
그리고 치유가 그의 몸에 도달하기 전에 그의 신념에 도달해야 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은 당신에게 당신이 기도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이 믿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증거를 요구하지 않고 다시 믿을 수 있습니까? 당신은 보장을 요구하지 않고 다시 희망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당신의 고통을 보호하기 위해 지어진 오래된 방어를 놓아줄 수 있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당신의 성장을 방지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단지 정신 건강이나 긍정적 사고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내적 분위기에 대한 영적 권위에 관한 것입니다. 두려움, 수치심, 혼란이 당신의 생각을 지배하는 한 그들은 조용히 당신의 결정을 지배할 것이고 당신의 삶은 당신이 가장 큰 소리로 말하도록 허용하는 어떤 음성의 방향으로 구부러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서 2:5. 겸손하고 명확하고 항복하고 분열되지 않은 마음. 단순히 명확하게 생각하고 평화로 깨어나고 두려움에 무게 없이 방에 들어가고 당신의 가치를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거룩한지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이것들은 작은 것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늘이 당신의 마음에 일을 했다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그 치유는 종종 침묵 속에서 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은 거의 외치지 않습니다. 그는 당신을 압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조용함의 순간에 기꺼이 하는 마음만이 들을 수 있는 구절로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놓칩니다. 그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소음에만 조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극적인 것을 찾고 평범한 것으로 위장한 신성한 것을 간과합니다. 하지만 욥이 한 번 말했듯이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시나니 사람이 깨닫지 못할지라도 그리하시느니라. 욥기 33-14. 그래서 당신이 다음 장으로 걸어갈 때 외부가 변하도록 기도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눈이 새로워지고 당신의 생각이 치유되고 당신의 내적 세계가 안정되도록 요청하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의 마음이 더 이상 두려움으로 지배받지 않을 때 당신의 삶은 하늘의 리듬을 반영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은 더 이상 투쟁처럼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반사가 될 것입니다. 평화는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이 운반하는 분위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열의 장소에서 당신은 가장 큰 변화가 결코 당신의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시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변할 때 다른 모든 것이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음성이 명확함 전에 침묵을 통해 오는 이유는 거룩한 이유가 있습니다. 침묵은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부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공허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성한 교실입니다. 분별이 형성되고 동기가 노출되고 영적 근육이 소음에서 멀리 강화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인도하고 있다면 모든 발걸음이 명확하고 빠르고 크고 감정적으로 강렬하게 느껴질 것이라고 믿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가 거의 드라마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는 지혜로 움직입니다. 신성한 시간은 문을 통해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신뢰의 기초가 다른 쪽에 있는 것을 운반할 만큼 깊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전도서 31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시간이 아니라 그의 시간에. 그리고 너무 일찍 형성된 아름다움은 전혀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것은 압력 아래에서 시들고 무게 아래에서 무너집니다. 그래서 창조자는 그의 선택된 자들을 아름다움을 인식하도록 훈련합니다. 도착의 흥분이 아니라 되어가는 조용함 속에서, 침묵 속에서 마음은 즉각적인 답변이나 외적 확인의 지팡이 없이 드러납니다. 동기가 표면으로 떠오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기 위해 그의 허락을 원하고 있습니까? 명확함이 보류될 때
당신을 정말로 운전하는 것은 무시할 수 없게 됩니다. 모든 사람의 길은 자기 눈에 정직하나 여호와는 마음을 달아보시느니라. 잠언 16기 분별은 충동과 명령의 차이를 배우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충동은 불안합니다. 그것은 움직임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서두르거나 놓칠 것처럼 들립니다. 그것은 놓칠 두려움, 행동할 압력, 빠르게 증명하거나 보호할 필요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반면에 명령은 조용합니다. 그것은 평화로 기다리도록 초대합니다. 그것은 아직이 아니라 곧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증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과정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영혼을 유망해 보이지만 목적에 심어지지 않은 조기 결정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이것이 새로운 계절에서 조용한 비극 중 하나가 긴급함을 신성한 추진력과 혼동하는 실수라는 이유입니다. 하늘은 압력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실제가 되기 위해 외칠 필요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유지하려고 계획하는 것을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제, 비록 오해받지만 종종 성숙의 증거입니다. 잘 기다리는 사람들은 나중에 더 많이 운반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침묵은 불편합니다. 그것은 활동이 절대 할 수 없는 방식으로 마음을 늘립니다. 일이 조용할 때 질문은 더 크게 됩니다. 하지만 지극히 높으신 분은 항상 요청 시 질문에 답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들을 통해 당신을 형성합니다. 그는 당신이 한번 통제를 요구한 곳을 정죄하고 부드럽게 당신을 가르칩니다. 완전한 이해는 순종의 전제 조건이 아닙니다. 노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100년 이상 그는 결과가 아닌 명령을 기반으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는 못을 박을 때마다 확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들은 것을 신뢰했습니다. 하늘이 여전히 건조했을 때도. 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의 삶을 바꾼 한 문장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아들을 낳을 것입니다. 지도 없음, 안전망 없음, 오직 믿음과 다음과 같이 말할 의지만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누가복음 1:38 신성한 시간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단지 움직임이 아니라 항복한 조용함. 안개가 걷히지 않았을 때도 걷는 신뢰. 세상이 밀어붙일 때 멈추는 신뢰. 결과가 아닌 하나님의 성격에 고정된 신뢰. 그리고 당신이 분별해서 성장하기 시작할 때 뭔가 변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가시성으로 진행을 측정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확인의 순간을 추구하는 것을 멈추고 질문이 남아있을 때도 남아있는 평화 속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뭔가 좋지만 아직 옳지 않을 때를 느낍니다. 당신은 문이 열려있지만 연기 말할 때를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은 더 이상 확실하기 위해 검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깊고 흔들리지 않는 평화가 당신의 확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기다림은 거룩한 행동이 되고 비활동이 아니라 뿌리 박힌 준비, 흙 속의 씨처럼 보이지 않지만 완전히 살아 있습니다. 이사야 37:31에서 말씀하신 대로 유다 집의 남은 자가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 것이니라. 성장은 숨겨진 곳에서 시작됩니다. 뿌리가 깊을수록 열매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영적 민감성을 날카롭게 할 때 당신은 반응하기를 멈춥니다. 당신은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순종은 더 가벼워집니다. 결정은 더 견고해집니다. 움직임은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고 뿌리를 내립니다. 당신은 더 이상 뒤처질 두려움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속도가 완벽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을 따라잡으려는 노력으로 소진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일정은 경쟁이 아니라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조용한 계절에 있다면 그것을 서두르지 마십시오. 머물러 들어 침묵이 그것에 일을 하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침묵 속에서 그는 당신에게 바람 속에 그의 속삭임을 인식하도록, 고요함 속에 그의 명확함을, 당신의 평화 속에 그의 시간을 인식하도록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단지 당신의 경로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그것을 잘 걷도록 당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순종은 소음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음이 신호, 광경, 확실성에 대한 요구를 항복하고 신성한 명령의 부드러운 속삭임에 응답하기 시작하는 조용한 장소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은 큰 제스처로 지어지지 않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만들어진 작은 거룩한 결정으로 지어집니다. 기록된 대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로다. 시편 119, 195. 손전등이 아니라 스포트라이트가 아니라 다음 발걸음을 밝히기에 충분한 등입니다. 이것이 지극히 높으신 분의 방식입니다. 그는 압도가 아니라 지혜로 인도합니다. 만약 그가 한 번에 모든 것을 드러낸다면 앞에 있는 것의 전체 무게, 영혼은 두려움으로 축소되거나 자만심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계별 지도는 마음을 겸손하게, 영을 주에 깊게, 의지를 정렬하게 유지합니다. 그것은 신뢰를 훈련합니다. 순수함을 보호하고 관계를 심화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계절의 첫 번째 과제는 작고 평범하고 심지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단순함으로 돌아가도록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달성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순종하기 위해, 다시 기도하기 위해, 웅변으로가 아니라 정직으로, 다시 당신의 성경을 집어들기 위해, 답변을 위해서가 아니라 가까움을 위해, 조용히 완전히 용서하기 위해, 다른 사람이 상처를 인정하지 않을 때도, 또는 아마도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방해가 되었던 것을 놓아주기 위해. 이것들은 믿음보다 순종을 시험하는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선언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그것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순종은 대답합니다. 아직 보지 못했을 때도 나는 여전히 따를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은 당신이 작은 것으로 하는 일을 지켜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의 마음이 더 큰 것의 무게를 위해 준비되었는지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다윗의 필드에서의 순종이었습니다. 궁전에서의 야망이 아니라 그를 왕권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그것은 이방 땅에서의 룻의 조용한 충성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녀를 구속을 위해 위치시켰습니다. 그것은 감옥에서의 요셉의 무결성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를 이집트에서의 리더십을 위해 자격이 있게 했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전체 그림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는 다음 발걸음을 취했습니다. 하나님이 요청할 때 작은 발걸음의 거룩함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늘의 패턴은 진행에 대한 박수를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발걸음이 보이는지 여부가 아닙니다. 그것이 정렬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순종은 항상 중요해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그것은 항상 강력합니다. 당신이 오늘 키우는 보이지 않는 뿌리는 미래 열매가 남아있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희망입니다. 당신은 모든 세부 사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전체 지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다음 명령을 들을 만큼 가까이 있고 그것을 따를 만큼 겸손할 필요만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은 주로 당신이 모으는 것, 당신이 표시하는 것, 당신이 짓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는 당신이 누가 되고 있는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성장하지 않으면 축복이 지속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소유물, 영향력, 성취는 빠르게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격은 침묵 속에서 항복의 토양에서 천천히 단련됩니다. 세상은 축적을 축하합니다. 하늘은 변환을 소중히 여깁니다. 1 사무엘 16:7에서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대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는 당신의 손이 무엇을 잡고 있는지뿐만 아니라 당신의 영이 무엇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운반할 준비 없이 축복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성장 없는 축복은 종종 부담이 됩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은 그의 자비 속에서 특정 결과를 지연합니다. 처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호하기 위해. 그는 단지 당신의 상황을 형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그것을 붕괴 없이 운반하도록 당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28은 선언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지만 그 선은 항상 편안함이 아닙니다. 때때로 그것은 정죄하는 압력입니다. 때때로 그것은 명확히 하는 실망입니다. 목적은 종종 편안함이 생존할 수 없는 장소에서 태어납니다. 올해 당신의 과제는 단순히 더 모으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지혜 속에서 성장하여 시간을 인식할 수 있고 필요할 때 멈출 수 있고 당신을 길에서 벗어날 좋은 것들의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혜는 자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경험을 통해 조용한 수정의 순간을 통해 당신의 자존심은 비용이 들지만 당신의 영혼을 해방시키는 순종을 통해 지어집니다. 당신은 성격 속에서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바깥 세상이 변할 때 견고하게 유지되는 내적 강도의 종류. 성격은 영감이 사라지고 압력이 올라갈 때 남아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은 당신 안에 무결성, 인내, 신실함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화려하기 때문이 아니라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또한 영적 민감성 속에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민감성은 감정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의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만질 때 주목할 수 있는 능력, 뭔가 좋아 보이지만 잘못 느껴질 때 멈출 지혜, 기회가 선물이 아니라 시험일 때를 감지할 분별. 이 성장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모두 목적이 있습니다. 하늘은 아무것도 낭비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기다림이 아니라, 당신의 반복이 아니라, 당신의 모호함이 아니라, 모든 보이지 않는 순종의 행동에서, 모든 조용한 예에서, 모든 항복의 발걸음에서 당신은 거룩한 것을 강도, 우아함, 그리고 바람이 불어올 때도 흔들리지 않는 평화로 운반하도록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극히 높으신 분이 연계로운 삶의 종류입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충실하고 크지 않지만 지속되고 서두르지 않지만 뿌리를 내립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 그가 부르는 사람들 안에서 배양하는 숨겨진 강도가 있습니다. 조용하고 종종 간과되지만 앞에 있는 것에 필수적입니다. 그것은 재능이 아닙니다. 그것은 열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심지어 대담함도 아닙니다. 그것은 인내입니다. 단순히 고난을 견디는 능력이 아니라 보이는 보상 없이 박수 없이 그리고 종종 즉각적인 명확함 없이 견고하고 충실하게 남아있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인내는 긴 여행을 신뢰받는 사람들의 표시입니다. 그것은 빠른 진행의 계절에서가 아니라 오랜 조용한 구간에서 형성됩니다. 아무것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순종은 여전히 매일 요청됩니다. 그것은 이 구간에서 마음이 정말로 무엇에 의존하는지를 배웁니다. 당신은 결과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성격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당신은 추진력으로 움직입니까? 아니면 신뢰로 지탱됩니까? 지극히 높으신 분은 이러한 계절을 허용합니다. 처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준비하기 위해. 야고보서 1.4에서 기록된 대로 인내가 온전히 역사하게 하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완전하여 부족한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단지 시험을 견디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온전해지고 완전해지고 준비가 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인내는 길이 예상보다 더 멀어질 때도 평화로 걸을 수 있도록 가르치는 선물입니다. 하늘이 침묵할 때도 기도에 계속 나타나도록 훈련합니다. 감정이 도망치고 싶을 때 당신의 영을 견고하게 유지합니다. 왜냐하면 인내가 없으면 감정이 당신의 나침반이 됩니다. 그리고 감정이 실제이지만 그들은 결코 인도하도록 의도되지 않았습니다. 인내는 감정을 침묵시키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적절한 위치에 놓습니다. 지금도 영은 당신 안에 형성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한번 당신을 부러뜨렸을 압력 아래에서 견고하게 설 수 있는 능력. 아드레날린을 통해서가 아니라 조용한 일관성을 통해, 당신이 깨어나는 아침을 통해 다시 믿음을 선택합니다.
쉬워 보이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당신의 삶을 진실 위에 지었기 때문에 감각이 아니라 엘리야를 기억하십시오. 그의 강력한 만남 후 산 갈멜에서 그는 이제벨이 그의 생명을 위협했을 때 두려움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는 힘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인내의 부족 때문에 지쳤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피곤함으로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는 음식과 휴식을 제공했고 그 다음 속삭였습니다. 외치지 않으셨고 갱신된 소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인내는 고난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불이 꺼진 후에도 충실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건조한 계절의 위험은 소진을 순종으로 대체하려는 유혹입니다. 달리기를 진행과 동일시하고 바쁨을 목적과 동일시합니다. 하지만 모든 노력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희생이 당신에게 요청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내는 신성한 지속성과 자기 주도적 노력의 차이를 분별하도록 가르칩니다. 때때로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한 일은 신뢰 속에서 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당신의 긴급함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지극히 높으신 분은 당신이 다시 유사한 시험을 통과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라 깊이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복은 항상 처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종종 정죄입니다. 근육 기억이 반복된 움직임을 통해 강화되는 것처럼 영적 인내는 일관성이 강제된 노력이 아니라 두 번째 성질이 될 때 형성됩니다. 갈라디아서 6:9에서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대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인내는 단지 무언가를 통과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운반하도록 신뢰받는 것을 위한 준비입니다. 인내가 없으면 축복은 압도적일 수 있습니다. 영향력은 풀릴 수 있습니다. 기회는 성격을 능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내가 있을 때 성장은 단지 가능한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합니다. 당신은 단지 받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에게 맡겨진 것을 어떻게 잡고 보호하고 곱할지 알 것입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극적으로 변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뭔가 영원한 것이 단련되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충실하게 남아있을 수 있는 능력, 즉각적인 피드백 없이 순종할 수 있는 능력, 답변 없이 신뢰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성숙입니다. 그것이 뿌리를 내린다는 것입니다. 인내는 순간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유산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여전히 서 있을 때를 보장합니다. 문이 열릴 때, 소명이 올 때, 계절이 바뀔 때, 그것은 하늘이 당신 안에 뭔가 깊이 있게 한 조용한 증거입니다. 당신이 보이는지 여부에 달려있지 않지만 거룩한 것을 운반할 만큼 강한 무언가입니다. 이사야 40편 31이 약속하는 대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며 독수리처럼 날개로 올라가며 다른 박질하여도 피하지 아니하며 걸어가도 고나지 아니하리로다. 그것이 인내의 약속입니다. 가장 중요할 때 당신은 여전히 서 있을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 당신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은 외적 준비 이상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더 깊은 버전을 요구할 것입니다. 박수나 긴급함이 아니라 내적 회복력, 분별, 영적 강도로 형성된 버전. 더 큰 음성이 아니라 더 명확한 영, 더 빠른 속도가 아니라 더 고정된 걷기. 이 준비는 전자레인지에 들 수 없거나 모방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사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당신의 여행은 숨겨지고 느리고 오해받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뒤처졌기 때문이 아니라 지속되는 무언가를 위해 지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받도록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당신을 운반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무언가를 운반하는 것은 열정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용량을 요구합니다. 너무 빨리 도착한 축복이 도착할 때 붕괴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정이 늘어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행이 미묘합니다. 그것은 처벌이 아니라 장비입니다.
신명기 8:2에서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알려 하심이었고,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은 단지 시험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형성되었으므로 약속을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 당신을 위해 계획한 것은 단지 도착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평화, 정체성, 목적을 잃지 않고 약속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은 궤도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세부 사항에서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것들은 얕은 안심이 아닙니다. 그들은 영적 사실입니다. 지구의 지연으로 흔들리지 않는 하늘의 시간의 현실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손에 들고 있는 분이시고 또한 당신의 과정을 자비 속에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이제 첫 번째 과제가 단지 메시지가 아니라 소명으로 드러났으므로 질문은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가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가 됩니다. 정렬은 결국 당신이 가끔 위기나 영감의 순간에 방문하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평범한 것 속에서 지탱되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순종은 공개적인 강렬함의 순간에 증명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조용한 반복에서 측정됩니다. 그리고 감정이 협력하지 않을 때 여기서 변환이 시작됩니다. 명확함의 순간에 받은 진실이 당신의 모든 발걸음을 안내하는 나침반이 될 때, 그것은 책임과 압력 속에서 마음이 경주하기 전에 매일 시작합니다. 그것은 즉시 답변이나 영적 성과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필요한 것은 숨을 쉬고 속삭이는 것뿐입니다. 주님, 나는 오늘 당신과 함께 걷기로 선택합니다. 그 작은 항복의 행동은 미끄러지기 전에 마음을 방향으로 열어줍니다. 시편 118에서 말씀하신 대로 아침에 주의 인자한 말씀을 내게 들려주소서. 내가 주를 신뢰하오니 내 행할 길을 내게 보이소서. 이것이 정렬의 본질입니다. 명확함 전에 신뢰를 선택합니다. 노력 전에 가까움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날이 전개될 때 전장은 당신 밖으로 이동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남아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씨앗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자라는 것은 조용히 당신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는지,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당신이 각 도전을 어떻게 통과하는지를 형성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2:2는 명령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억압을 통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생각을 진실로 대체함으로써. 의도적으로 붙잡은 단 하나의 구절도 두려움의 소용돌이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불안이 일어날 때 마음은 더 큰 무언가, 하나님의 성격에 뿌리를 둔 확실성으로 먹여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당신에게 맡겨진 것을 수행할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더 많이 하도록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는 당신이 이미 말씀한 것을 충실하게 하도록 요청합니다. 세상은 강렬함을 박수칩니다. 하지만 하늘은 일관성을 연계롭게 합니다. 매일 아침 드린 조용한 기도는 주간의 영적 열정의 폭발 후에 따라오는 것보다 더 변환적입니다. 매일 연습되는 용서, 감정이 지연되어도 한 번의 감정적 해방보다 더 많은 자유를 만듭니다. 매일 성경으로 돌아가기, 산발적이 아니라 진실을 당신의 생각의 직물로 짜서 그것이 본능이 될 때까지. 종종 우리는 더 명확한 신호, 더 극적인 소명 또는 충분히 중요해 보이는 순간을 기다리기 때문에 순종을 지연시킵니다. 하지만 지극히 높으신 분은 단순함으로 말씀합니다. 그는 거의 복잡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가 당신이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정직하게 자신에게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가 이미 보여준 것 중에 내가 연기한 것은 무엇입니까?
불명확했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 작거나 너무 불편하거나 너무 평범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것은 종종 무시되고 지연된 명령들입니다. 우리가 돌파구라고 부르는 것을 잡고 있습니다. 이 정렬의 추구에서 방해는 당신의 조용한 적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항상 죄악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천천히 미묘하게 초점을 희석시키기 때문입니다. 영을 무감각하게 하는 배경소음처럼 그들은 주의를 유일하게 중요한 음성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그것은 에너지를 소진시키는 습관, 비교를 일으키는 대화 또는 소명이 아니라 죄책감에서 나온 약속일 수 있습니다. 정렬은 종종 뺄셈을 요구하고 고립이 아니라 분별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어려운 순종은 아무도 보지 못하는 종류입니다. 박수 없는 순종. 하지만 이것들은 영적 근육을 형성하는 순간들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긍정하지 않을 때 만들어진 선택들, 그것들이 하늘이 밀접하게 지켜보는 것들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기도할 때에 너는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성장은 숨겨진 곳에서 일어납니다. 가시성은 나중에 옵니다. 그리고 날이 끝날 때 자신을 가혹함으로 만나지 마십시오. 성장은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식을 요구합니다. 자기 비판이 아니라 반성입니다. 조용히 물어보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평화를 어디서 느꼈습니까? 저항을 어디서 감지했습니까? 이것들은 죄책감의 질문이 아니라 재정렬의 질문입니다. 정렬은 엄격한 성과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드럽게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서두르려는 충동을 놓아줄 때 신뢰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절대 당신의 것이 아닌 문을 강제로 열 필요가 없습니다. 시편 37:23에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의인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한 번에 한 걸음씩 도약이 아니라. 명확함이 항상 미리 오지는 않지만 순종은 절대 낭비되지 않습니다. 전체 지도를 볼 수 없을 때도 당신은 인도받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걷는다면 뿌리를 내리고 현존하고 단순함 속에서 충실하다면 당신은 변화를 알아채기 시작할 것입니다. 공황을 대신하는 평화, 서두름을 대신하는 목적, 노력을 대신하는 조용함. 이것은 큰 변환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룩하고 꾸준하고 실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정렬이 당신의 생활 방식이 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완벽함을 통해서가 아니라 매일 조용한 돌아옴을 통해, 그리고 충실한 정렬의 이 장소에서 나타나는 삶은 소명의 무게를 위해 준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평화로 그것을 운반하도록 형성됩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 부르실 때 그는 당신이 누구인지의 표면에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는 당신이 누가 되고 있는지의 깊이에 말씀합니다. 정렬, 항복, 분별, 그리고 인내의 이 전체 여정은 결코 영적 상자를 확인하거나 신성한 호의를 얻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항상 회복에 관한 것이었고, 두려움이 당신의 관점을 왜곡하기 전에, 세상이 당신에게 거주하는 대신 행동하도록 가르치기 전에 당신의 원래 설계로 돌아가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늘은 당신이 당신의 이미지를 완벽하게 하기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당신의 정체성을 회복하도록 초대합니다. 노력, 지연, 숨겨진 계절, 그리고 심지어 침묵의 순간 아래에는 일관된 실이 있습니다. 당신을 보기를 멈추지 않고, 당신을 형성하기를 멈추지 않고, 당신을 준비하기를 멈추지 않은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는 자격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는 응답하는 사람들을 자격이 있게 합니다. 그는 빨리 짓지 않고 깊게 짓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당신 안에 짓고 있는 것은 당신 자신의 돌파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증거에서 피난처를 찾을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오늘 짊어진 무게는 당신 주변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하늘은 그것을 신중하게 측정했습니다. 모든 조용한 순종의 행동, 모든 보이지 않는 신뢰의 결정, 모든 개인적인 항복, 그것은 모두 점수를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 기록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당신의 말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당신의 평화, 당신의 지혜, 당신의 인내를 통해 말해질 것입니다. 당신은 단지 이 계절을 통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것에 의해 단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것은 약하거나 일시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흔들릴 수 없는 종류의 힘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쉬움 속에서가 아니라 만남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가 마무리에 도달할 때 그것을 당신 안에 있는 무언가 거룩한 것의 시작으로 표시하게 하십시오. 한순간이 아니라 걷는 방식, 듣는 방식, 사는 방식, 선택된 자여. 이제 말씀이 말해졌으므로 기도, 신뢰, 항복 속에서 그것을 봉인할 시간입니다. 당신이 의도뿐만 아니라 정렬으로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나는 지금 당신을 기도의 이 순간으로 초대합니다. 이것이 배경 소음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당신의 제단이 되게 하십시오. 하늘의 아버지,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지금 당신 앞에 나아갑니다. 열린 마음과 구부린 영으로 성과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현존을 추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당신을 모든 계절의 저자이자 모든 목적의 건축가로 인정합니다. 이 순간에 대해 우연인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여정에 대해 무작위인 것은 없습니다. 당신은 신성한 시간의 하나님, 지혜로 인도하고 인내로 짓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다시 정렬하기 위해 멈춥니다. 주님이시여, 우리는 자주 서두르며 움직이고 당신의 현존 전에 우리의 계획을 신뢰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항복하기 전에 결과를 추구했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뿌리를 발전시키도록 허용하기 전에 가시성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겸손과 조용함으로 우리는 우리가 누구였는지로 돌아가지 않고 당신이 항상 본 사람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감사합니다, 아버지. 첫 번째 과제를 위해 조용한 것, 깊은 것, 박수를 추구하지 않지만 순종을 요구하는 것을 위해 우리는 지금 이것이 완료할 과제가 아님을 인정합니다. 이것은 살아갈 삶입니다. 당신은 우리를 인상시키도록 부르지 않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정렬하도록 부릅니다. 우리를 가르치십시오. 주님이시여, 소음에 반응하는 대신 당신의 속삭임에 응답하도록. 세상이 크고 우리 자신의 마음이 더 클 때 당신을 듣도록 우리를 도우십시오. 우리의 영을 문화의 압력이 아니라 당신의 영의 평화에 민감하게 만드십시오. 아버지, 우리는 침묵 속에서의 당신의 자비에 감사합니다. 당신이 명확함을 보류할 때 그것은 거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죄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플랫폼 전에 우리의 인식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가시성 전에 우리의 믿음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잘 기다릴 은혜를 요청합니다. 우리의 기다림을 예배가 되게 하십시오. 우리의 조용함을 힘이 되게 하십시오. 우리는 충동이 아니라 명령으로 인도받지 않을 것을 선언합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분별로, 감정이 아니라 진실로, 그리고 우리가 기다림에 지쳐질 때 당신이 느리지 않음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십시오. 당신은 의도적입니다. 전도서 3:1의 진실을 우리의 마음에 기록되게 하십시오. 당신은 모든 것을 그때에 아름답게 만드십니다. 우리의 때가 아니라 당신의 때에 주님이시여 우리 안에 지속될 것을 만드십시오. 우리를 가르치십시오. 강렬함보다 일관성을 선택하고 카리스마보다 성격을 선호하고 명성보다 형성을 소중히 여기도록 우리는 아직 운반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을 얻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숨겨진 곳에서 우리를 정죄하십시오. 조용함 속에서 우리를 강화하십시오. 그렇습니다. 당신이 단지 축복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무결성, 지혜, 인내로 유지하도록 준비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십시오. 우리는 보여지기 위한 필요를 항복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정을 놓아줍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우리의 우선순위를 재정렬할 권한을 줍니다. 당신이 그것에 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인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해에 취하는 모든 발걸음이 하늘과의 리듬으로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아버지, 우리는 당신이 우리 안에 만들고 있는 인내에 감사합니다. 행동할 힘이 아니라 충실하게 머물 은혜. 우리는 달리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속하고 싶습니다. 불이 사라지고 감정이 변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서 있게 하십시오. 우리의 뿌리가 깊이 내려가게 하십시오. 우리의 신뢰가 흔들리지 않게 하십시오. 우리는 이제 모든 불안한 생각 위에 평화를 말합니다. 우리가 뒤처져 있다고 말하는 모든 거짓을 침묵시킵니다. 우리를 서두르고 비교하고 증명하라고 말하는 모든 음성을 거부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우리를 배치한 정확한 곳에 있다고 선언합니다. 늦지 않고 무시당하지 않고 잊혀지지 않고 지정되고 선택되고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버지, 듣고 있는 사람 중에 너무 피곤하고 너무 부서지고 너무 멀리 있다고 느끼는 사람을 위해 이 말씀이 여전히 그들을 위한 것임을 상기시켜 주십시오. 당신의 자비가 낮게 도달하고 높이 들어올린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십시오. 돌아오기에 너무 늦은 것은 절대 없습니다. 어떤 실수도 당신이 정하신 것을 무효화할 수 없습니다. 그들을 당신의 현존으로 감싸십시오. 명확하게 말씀하십시오. 부드럽게 움직이십시오. 깊이 치유하십시오. 그리고 길이 길고 열매가 숨겨진 것처럼 느껴지는 날들이 올 때 당신이 속도로 우리를 측정하지 않고 자세로 측정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십시오. 진행 차트가 아니라 항복한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예라고 말합니다. 형성의 예, 정죄의 예, 은폐의 예, 은혜의 느리고 꾸준한 일의 예. 우리는 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정렬할 것입니다. 우리는 공황 상태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신뢰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신성한 자의 설정을 위해 우리의 마음에 그것을 봉인하십시오. 우리의 결정을 형성하게 하십시오. 우리의 패턴을 방해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걷는 방식을 재정의하게 하십시오. 당신의 말씀이 우리의 나침반이 되고 당신의 현존이 우리의 집이 되게 하십시오. 우리는 완벽한 정렬로 걸었던 분, 어린 양, 목자,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을 청합니다. 아멘. 당신의 마음이 열려 있다면, 이 말씀이 당신의 영과 공명한다면 아래 댓글에 좋아요를 남기고 이것이 어떻게 당신의 마음에 울려 퍼졌는지 말해 주십시오. 이 메시지가 당신의 삶에 영향을 미쳤다면 좋아요를 남기고 당신의 성찰을 댓글로 달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십시오. 당신 모두는 이 빛의 흐름의 일부입니다.